안데르센의 유명한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연못가 오리 둥지에서 유독 크고 못생긴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납니다. 다른 형제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때문에 그는 태어나자마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슬픈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물론 주변의 모든 동물들에게 따돌림과 조롱을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넌 우리와 달라, 넌 정말 못생겼어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그 소리가 너무 가슴 아파서 자신이 정말로 쓸모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별명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인 줄 알고 믿었고 깊은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무리를 떠나 홀로 세상을 떠돌게 됩니다. 차가운 겨울을 지내고 추위 속에서 버텨냅니다. 그러다 마침내 봄이 오고 그는 호수에서 헤엄치는 우아한 백조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그 순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춥고 배고팠던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깃털은 새하얗게 되었고 목은 우아하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아름다운 백조였습니다. 오리 무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이름표가 붙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거짓된 이름표를 붙여집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실패자라는 이름표가, 관계에 서툴면 아싸라는 이름표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면 루저라는 이름표가 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 스스로에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미운 오리 새끼의 이름표를 붙이며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붙여준 혹은 내가 나에게 붙여준 거짓된 이름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남기고 싶은 것은 단순히 아무개라는 이름 석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이야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삶의 증거를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회자될 이야기가 없는 이름은 허무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확고한 정체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지요. 조금 더 설명하면 나는 무엇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추구하고 싶은 가치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우리의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수많은 거짓된 이름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오리인 줄 알았으나 실은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시작, 우리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이가 나 여호와다. 너를 지으신 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 둥지에서 태어났지만 그 근본은 백조였던 것처럼 우리의 시작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며 부모님의 의지로만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계획 아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미운 오리 새끼라고 실패자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내가 지은 나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나고자라 부를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정확히 아시고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슴 벅찬 선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실패에 속한 자도 아니며 상처에 속한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소속이며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될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의 가치를 몰라 슬퍼했지만 처음부터 그는 백조라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영화의 슈퍼맨을 아시지요? 슈퍼맨 역을 맡았던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승마 경기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척추가 부러지고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2세였습니다. 하늘을 날던 슈퍼맨이 하루아침에 침대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실에 들어선 어머니에게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느니 차라리 산소호흡기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조금 후에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아내에게도 똑같은 표시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 리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남편의 뺨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도 당신이에요. 두뇌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아직도 그대로 당신이니 제발 살아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이 한마디가 절망에 빠져있던 리브를 살려냈습니다. 전신마비라는 세상의 이름표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는 남편, 당신은 당신 자신이라는 아내의 목소리가 그의 정체성을 바로 붙들어준 것입니다. 당시의 척추 손상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힘든 재활 훈련을 거쳐 휠체어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진정한 슈퍼맨이 되었습니다. 이 아내의 목소리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보배롭거나 존귀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이기적이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을 보고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무너진 모습 그대로를 끌어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성공해야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하며 변치 않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귀한 정체성을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의 목적,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말씀합니다. 나의 증인, 나의 종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이 백조임을 깨닫고 다른 백조들과 함께 하늘을 날아오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본래 흙과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죄와 절망의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것이라 불러주시며 보배롭고 존귀하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며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사람은 단순히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 담긴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이야기는 바로 내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짓된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이제 그 거짓된 이름표를 떼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름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증언하는 나의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이름이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의 아름다운 백조입니다. 거짓된 정체성을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